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야곱이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배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3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의 약속을 믿고 자신 있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믿고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또 막 자기 머리를 쓰면서 막 몸을 사리고 있습니까? 자기 머리를 쓰면서도 힘들어하고 있죠. 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다 해서 몇 마리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아이고 나는 줘도 못 키겠어. 580마리입니다. 16절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신자 안에 두 본성을 보여주는 신뢰를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서 발견합니다. 두 본성,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본성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육체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셉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무엇이 문제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육체적인 본성에 더 끌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자신 있게 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무수히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야곱은 기도 따로 잔머리 따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막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내면은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미 라반에게서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오는 길에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야곱을 호위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하나님 왜 보여주신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히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지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은 20년 만에 만난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택했다고 하는데 500마리가 넘는 가축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물입니다. 네. 오랜만에 만난 형을 위하여 예물을 보내는 것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죠. 네. 문제는요, 그 동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예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물이라는 말 속에는 조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조공이 무엇입니까? 종된 나라가 주인된 황제국에 바치는 예물을 조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디에 조공을 바쳤습니까? 중국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냅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많이 보내면서 막 하면은 받아줄까요? 야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네가 내가 좋아해서 선물을 준 게 아니라 네가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많은 걸 줬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좀 더 무섭게 하면 더 많이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돼. 조금만 주고 네가 가져. 그럴 것 같아요, 권사님.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전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훨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받아줄 거야 라는 확신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고 하지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확신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친절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을 하라고 했잖아요. 친절하게 하는데 그냥 주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하세요. 예. 우리의 모든 장기와 인간적인 수고는 고작해야 혹시일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나한테 좀 잘해줄지도 몰라. 거기서 끝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받고 또 구박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쩌냐? 너 내가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 왜 나한테 그러니? 그럼 어쩐지 아세요? 상대방이? 야, 누가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 네가 도와준 거잖아. 이럽니다.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선하게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잔머리를 쓰고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요, 믿음의 길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은 조용하지만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줍니다. 저는 살아봐서 압니다. 나하고 같이 산 인간들이 나보다 힘이 약할 때는요, 내가 갑질하고 있다? 그러면은 역전됐어요, 상황이.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면 어떡해요? 그 인간이 갑질합니다. 그리고 그 갑질하는 그 인간의 말을 내가 좀 더 잘 들으면 잘해주겠지 하면서 또 종처럼 달려다녀 봤습니다. 잘해줬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면서 인간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또 삶 속에서 배운 거지요. 우리가 이미 라반을 보았죠. 야곱이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라반을 섬기니까 라반이 감동받아서 알아서 잘해주던가요? 아닙니다. 더 종 삼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네. 나중에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라도 뺏으려고 하지요. 네.
내가 가진 힘을 너한테 절대로 뺏길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힘을 가지고 계속 너를 내 마음대로 부리겠다고 하는 거지. 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힘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인드로 살지 말라고 하지요. 힘을 가질수록 그 힘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섬기라고 그러지요. 겸손히.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교회에서 돈이 제일 많고 제일 힘을 가진 사람이요. 제일 많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라고 하면 교회 안 댕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요새는 권사님 생각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17절 18절을 보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자 18절을 보면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지요. 그것도 나이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쌍둥이에요. 그렇죠? 쌍둥이 동생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면 그냥 친구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이 아니라 에서는 주, 야곱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네. 저는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저도 형제를 두려워하며 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왜 과거로 이야기할까요? 지금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알겠습니까?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잡아먹히게 된다. 이 말이지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지요. 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사람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이 야곱의 두려움을 떨쳐냈습니까? 떨쳐내지 못했고요. 그가 여전히 불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30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믿음이 연약한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은 예물을 그렇게 많이 앞세우고도 그가 지금까지 바단 아람에서 그토록
힘들게 수고하여 얻은 아내와 자식들의 목숨까지 절박한 위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들을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은 20년 전 아버지 이삭을 떠날 때보다 더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사건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지요. 이 말을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남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 제대로 보고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성소의 저울에 우리 자신을 달아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홀로 남아있을 때만 얻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의 죄를 다루시고 제 주제를 파악하게 하실 때, 저와 만나 주실 때 저를 오롯이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죠.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았대요. 네.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모색해도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강청 기도의 능력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느라 목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목이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럼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 얻은 것이라고는 성대가 나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목이 안 좋아서 조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새 저녁 때쯤에 목이 잠깁니다. 왜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기를. 네. 강청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비한 그 사람이 천사라고 하지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야곱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하며 가련하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씨름하고 있는데, 얼마나 야곱이 고집이 센지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자기 생각을 악착같이 고집하는 거야. 실은 성경에서 이런 씨름은 강팍한 너를 하나님이 막 말로 이렇게 막 설득하고 가르치고 너는 악착같이 안 깨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5절을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네,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무슨 씨름을 했을 것 같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하는 그 씨름이라고 보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 그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하나님 믿고 그냥 가도 된다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고집이 어떻게 센지 어떻게? 이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에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랬죠. 쳤다고 하는데 여기 쳤다는 히브리어 나가는 닿다, 만지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때린 것이 아니라 단지 만졌을 뿐인데 야곱이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도 고집이 세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곱의 힘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환도뼈를 쳤다고 그러죠. 그게 어떤 뼈냐면 이 엉덩이 뼈하고 이 다리하고 연결된 부분 있죠. 여기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요, 이제 달려서 도망갈 수도 없겠지요. 왜요? 이렇게 언제 도망갑니까? 달려서 도망갈 수도 없고요. 무력한 존재가 되니까요. 이제요, 깍 잡고 안 놉니다. 26절. 왜냐하면은 이제 정말 자기의 목숨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나를 두고 가면 안 됩니다. 나의 피난처는 당신입니다. 이기려고 용을 쓰더니 확 쳐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막 붙들고 늘어집니다. 언제? 힘을 빼버리니까. 그럼 씨름했다는 건 뭐예요? 막 지가 막 이겨보겠다는 거지, 그죠? 힘이 좀 있고 하나님이 먹고 살 만큼 해주니까 막 코를 씩씩 풀면서 막 고집을 안 꺾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힘을 빼버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힘을 빼놔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네. 막 매달리니까 그때 그 사람이 묻지요.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이름을 물으면서 그의 실체를 폭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그 축복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남의 옷까지 입고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네가 온갖 머리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 온갖 잔머리 굴리면서 속이면서 능력이 그렇게 출중한데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속이지 않는데 누가 속이던가요? 사람이. 우리는 창세기 32장 28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면요, 자기가 아닌데도 마치 자기가 내가 막 하나님과 사람을 다 이긴다고 이래가지고 좋아하지요. 내가 미쳐 진짜. 그저 이기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못된 것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지요? 네. 왜 이 구절을 좋아합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서 원하는 세상 것을 다 얻어내려고 하지요. 우리 수준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데 야곱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은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굳이 얻었다면요, 그냥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을 인용하는 말씀이 호세아서 12장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란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이 구절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줘서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니까 악착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합니까? 호세아는 야곱의 이 야복강 나루터의 이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와 패역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덤비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죠. 네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야곱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투어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놓고 에서와 다투었고 이겼습니다. 라반과 더불어 다투었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장깨를 쓰면서 속이기까지 하면서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 자신의 삶이 파란만장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디서부터 야곱의 삶이 이렇게 험악해졌습니까? 왜 쌍둥이 형인 에서 앞에서 주라고까지 하면서 굽실대고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의 탐욕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야망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명명자에게 통치권과 소유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라는 뜻이 더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감히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저명한 히브리어 학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합성된 이름은 거의 예외 없이 엘이 주어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동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야가 합성된 40여 개의 이름에서 하나님은 항상 주격 행위자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그를 칭찬한 말이 아니라 그를 책망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얻은 게 뭐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괜히 버티다가 어떻게 됐다고? 예. 지팡이 짚고 걸게 됐다고요. 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학자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그게 자랑일까요? 네. 하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겨야 될까요? 너가 이겨야 될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지요. 예. 그리고 인간이 뭘 그렇게 정의롭고 사랑이 넘칩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런 모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어떤 능력이 출중하냐면 죄를 짓는 능력이 출중합니다. 예. 죄를 지어놓고요, 또 수습할 능력도 없다? 그러니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전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머리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험악한 삶이 아닌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길에 평안 있고 복이 있는데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했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